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식물들이 잘 자라는 나라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타닉 가든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주변에 비슷한 나무들이 심겨졌는데 어떤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곱게 쫙 뻗은 나무가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나무들은 위로 뻗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자라는 나무도 보게 됩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나무들이 심겨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하고 조심해라 당부하신 것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잘못된 동기를 조심해라 그런 교훈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 제사는 받으셨다. 그 이유가 뭐냐? 겉으로 드러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동기, 이 동기가 아벨은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고 받을 만한 것이었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냥 문맥상 겉으로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심령을 감찰하시는 예수님 보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동기, 이 사악한 의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신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8장 11, 12, 13절 내용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무슨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당신이 메시아란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주시오 이런 질문을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 와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되심을 믿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신 내용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여기서 깊이 탄식했다라는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쓰이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감정이냐면 슬픔의 감정. 지금 장례가 나서 이제 예배 후에 또 우리 입관 예배 예식 또 내일 천국 환송 예식을 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사람들 잃었을 때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감정, 그런 감정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슬픔만 아니라 굉장히 실망한 감정, 굉장히 무엇인가에 크게 실망했을 때에 나오는 감정을 헬라어로 탄식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종종 보이셨던 이 거룩한 분노, 이 세 가지 감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헬라어로 탄식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질문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를 좀 주시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사실 여기서 보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해서 어찌하여라는 말은 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이 의문문에 담겨있는 의문사를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또다시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참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경을 잘 알았으면 내가 메시아라는 건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데 왜 또 질문을 하니? 도대체 너희들이 그 질문하는 네 마음의 의도가 뭐냐?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반대적으로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출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맨날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에 나라가 풍비박산나니까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우리 한번 하나님 모시기에 축복받고 제대로 살아보자. 그러니까 출발이 참 좋았는데 마치 옆으로 삐져나가는 나무처럼 점점 잘못되어 나간단 말이죠.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고 성경을 날마다 알면은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왔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해서 정말 너희들 출발했던 그 본래의 의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잘못된 동기, 사악한 의도를 그 너희들을 죽이는 이 독을 왜 빼지 않고 있느냐?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표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밀어내고 밀쳐내고 배척했던 이 세대, 이것을 예수님 지금 총칭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2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적인 선언,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선언을 하면서 법봉을 두드린 그런 의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내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나는 너희들 마음을 다 아는, 너희들의 심령을 나는 다 꿰뚫어보는 존재야. 그런데 너희들 의도가 틀렸다. 너희들 동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대답하지 않은 이 응답이 너희들의 질문에 대한 나의 심판적 선언이다. 이것이 바로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많은 순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각자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깊이 바라봐야 할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성경에도 그런 내용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너희들이 정욕을 위해 쓰려고 기도하는 건 내가 절대 응답 안 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가 잘못되면 응답이 없다. 표적 주세요. 나 표적 못 줘. 똑같은 패턴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잘못된 동기에 빠지게 하는 그 시작은요,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전쟁은 헤렘, 하나님의 뜻대로 다 멸했어야 되는 전쟁인데 사울 왕이 거기서 탐스러운 소와 양들을 죽이지 않고 다 이렇게 걷어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이거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좋은 것들 내가 모아서 하나님께 내가 특별히 예배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고 그럴듯한데 그 중심 의도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여러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그럴듯하고 명분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깊은 곳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의도가 아니라 내 생각,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이 잘못된 동기들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잘못된 동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실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시는 안타까운 말씀 중에 어떤 의도가 들었냐면 너희들은 왜 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그렇게 없느냐,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 사악하고 잘못된 동기가 스며들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이 말입니다, 자녀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향해 부모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점점점 떨어지고 결핍되게 되면 우리 몸의 영양소가 무엇인가 파괴되고 망가지게 되면 그 영역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부작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동기의 의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내 생각을 차지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말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 그 속에 잘못된 동기들이 숨어 있어서 역사적으로 크게 후회한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우리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 중심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신뢰로 채워져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산을 가서 말입니다, 좋고 좋은 공기 마시고 했는데 발을 헛디뎌서 아래로 떨어져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결과와 다를 바가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표적을 구하는 대신에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표적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사랑입니까?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갔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의 공통적인 것은요,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은혜 머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제 제가 건강한 교회 세미나에 이렇게 참여했는데 워렌 버핏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의 귀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랑 3시간 식사하는데요, 경매인가 뭐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줘야 워렌 버핏과 3시간 만나서 식사한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도 투자의 귀재니까 이분과 3시간 식사하면서 듣는 이 정보들, 그 내용들이요, 매덕 밥값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막 그거 따내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과 3시간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인데,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 예수님과 대면해서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바리새인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떠나가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제 인생을 봐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몇 번의 기회들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그 기회의 파도를 타는가, 아니면 그 기회의 파도를 놓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도 말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파도의 기회를 주신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것을 잘 잡아 타서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향해 나가고, 어떤 교회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그 기회의 파도를 놓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비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소중한 은혜, 이 소중한 기회 파도를 잘 잡아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내어 맡김으로 비뚤어지고 잘못되고 오염된 것들이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탈했던 것이 다시 본래 궤도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 중심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 잘못된 동기의 세속의 물결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슬픔을 당하신 이옥희 집사님 부분 되시는 양태옥 집사님 별세하셨는데,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우리 입관 예식과 내일 있을 천국 환송 예식 하나님께서 가득한 위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수요 기도회와 구역 담당자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사명,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으로 잘 감당하도록, 오늘도 육체적인 질병을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이겨내게 하시고, 은혜로 오늘 하루도 광야와 사막길을 걷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 잘못된 동기와 의도들을 온전히 다 베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주여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는 다른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물결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여 뚫고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에서 이탈하도록 우리를 밀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수의 보혈 앞에, 성령의 거룩한 불 앞에 내놓아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심직한 흠없는 예물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우리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한 진정한 하나된 뜻으로 이루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라 민족을 품고 내 가정과 자녀를 품고 이 교회를 품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갈멜산에서 응답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랜 병상에서 많은 어렵고 힘든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부시어주시는 은혜를 머금고 이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아버지의 많은 심령들, 그들을 향해 나가는 호스피스 위원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감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는 주여 하나님의 메신저들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버지 아말렉이 이겼다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중보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중보기도위원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의 권세를 우리 교회 가운데 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신이 나타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으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내리듯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의 파도를 우리가 타고 이 험한 세상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손 꼭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오염되고 삐뚤어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교정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그 손 우리 오르만지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사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 어두운 우리 심령 조명하여 주시사 그 길 찾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슬픔을 당한 유족들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